아멘. 자,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두 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아까 마가복음에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나왔고 살로메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다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나왔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인물이죠. 20장 1절을 보니까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네, 깜짝 놀라서 그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큰 걸음에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주님의 무덤이 비었습니다. 네, 그렇게 막 외쳤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런데 이 장면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막달라 마리아 얘기를 허탄하게 여겼더라, 허탄하게 들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탄이라는 것은 빌허, 거짓한, 이거는 허무맹랑하여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가 허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제자들이 보인 태도는 무엇이냐면은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짓말이야,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그렇게 외치니까 무덤이 비었어요 하니까 제자들의 태도는 허탄하게 여겼다는 거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또는 대단히 착각하셨네요. 뭔가 지금 다른 데 가서 쳐다보고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그럴 만한 기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허탄하게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듣는 사람들은 꼭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허탄하게 듣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내가 아멘 하면서 듣는 사람인지, 허탄하게 아유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 그렇게 듣는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 한번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많은 제자들이 복음이 지금 그 부활의 그 역사가 자기 앞에 벌어졌을 때에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역시 베드로와 요한은 뭔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얘기를 듣자 다른 사람들은 아유 거짓말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네,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달려갔습니다. 무덤을 향해 달려갔다는 것이죠. 역시 수제자다운 면모들이 보입니다. 막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보니까 정말로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참 희한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 요한은 자기가 본 그 장면을 고스란히 다 적어놨지 않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는데, 네, 머리에 쌌던 수건과 세마포가 놓여 있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이 세마포가, 이 수건이 이제 어떻게 놓여 있었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이걸 볼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았다, 그 로마 병사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퍼뜨렸지 않습니까? 시신을 훔쳐갔을 때는 여러분 그 세마포를, 시신을 싸고 있던 세마포를 그거를 이렇게 싹 벗겨놔 가지고 시신만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져 있었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세마포가 개켜 있었더라.
잘 접어서 가지런히 이불 개듯이 개켜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시신을 훔쳐서 도망가는 와중에 그 세마포를 벗겨다가 그걸 개놓고 알몸뚱이 시신만 들고 나갈 사람들이 세상에 어딨냔 말입니다. 벌써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증거가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장면에 왔을 때, 그 순간에 왔을 때, 그 무덤에 왔을 때 어떻게 여겼느냐 하면은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다른 성경에는 이 본문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이 제자들이 기이히 여기더라 또는 이상하게 여기더라 그랬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할 때에 들을 때에 첫 번째 좋지 않은 태도가 있습니다. 허탄하게 듣는 겁니다. 거짓말. 거짓말까지는 안 가더라도 믿어지지가 않는, 전혀 믿어지지가 않는 그렇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빈 것을 보면은 그래도 그동안의 경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어떤 그 실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정말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구나, 살아나셨구나, 그렇게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상하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희한한 일이 다 있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사건과 일들이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냥 믿음이 되지 않고 이상하다, 희한하다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내가 지금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막 방언을 하면서도 이상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기도함을 통하여서 병이 순식간에 낫습니다.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병이 낫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 사건이, 그 일이 믿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희한하네? 반신반의하는 거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만 여기려고 그러니까 잘 믿어지진 않고 그러면서 다음에 또 테스트합니다. 이번에도 나을까? 역시 안 낫네. 이게 무엇입니까? 이거 믿음의 한계잖아요. 내 믿음은 내 병이 고쳐지면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내 병이 안 고쳐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겁니까? 그게 아니죠. 내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몸에 어떤 증거를 가지고 내 믿음의 증거를 삼으려고 하니까 내가 병이 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병이 안 나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렇게 되는 이상한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어떤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런 사건을 보고 그게 내 믿음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게 믿음이 되지 않아요. 희한하다. 이상하다. 하나님 하셨나? 그렇게 자기가 기도해놓고도 심지어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내가 정말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도 해놓고는 그 일이 벌어지면은 그때 가서는 우연이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있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다음에도 똑같은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사람도 이렇게 대우하면은 기분 나쁘다. 야, 너 그거 한번 해봐. 내가 보여줄게. 정말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한번 했어. 안 믿어. 또 한 번 해볼래? 또 한 번? 이건 원숭이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대우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많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믿어요.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어요? 이상히 여기셨다. 이상히 여기셨다. 오늘 제자들은 이런 일이 있는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상히 여겨놓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볼 때, 믿지 않음을 볼 때에 꾸짖으시면서 이상히 여기셨다. 마가복음 6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행하였는데 안 믿어. 여러분, 그 정도 응답을 하셨으면 이제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역사하셨으면 이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제 믿어야 돼. 보여주셔서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 부활하셨다고 그래, 부활하셨다. 근데 그게 전혀 내게 있어서 어떤 능력과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냥 민수 어디가? 바빠 그렇게? 그래 가라. 와서 카톡만 하다가 하면 제 마음이 아파요. 이들도 빨리 반응해야 돼요. 우리가 이 부활을 경험할 때 정말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여러분들은 정말 믿고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나도 예수를 믿을 때 나도 그 부활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육신이 딱 끝나는 그 순간에 그 일들을 우리는 다 해결한 사람인데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자유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벌벌벌 떠고 있는데 우리는 그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자유한데 아니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이 날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상하게 여기는 기이 여기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장면을 보았는데 기이 여기고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10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집으로 가버렸어요. 다시 세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자기 계획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자기가 꿈꾸는 그런 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고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잠깐이라도 어떠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나서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걸음으로 이어지지 않고 다시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마리아는 다시 무덤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왔어? 아니 지금 마리아는 가가지고 알려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냅다 뛰어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뛰어와서 보고 시원하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고기 잡으러 이제 간 거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다른 성경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데라고 조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는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달려갔는데 그런데 마리아는 그와 다르게 무덤가에 있었다. 무덤에 거기서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부 예배 때는 마리아의 그 사랑함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있는데 여러분 무덤에 가기를 좋아하십니까? 무덤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은 우리 인생의 끝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무덤을 보면서 그 무덤에서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그 무덤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신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기대가 있습니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무덤에 가면 끝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끝, 인생의 끝 경험합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요양원에서 사역을 할 때 보니까 저는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한 분 한 분이 매일 돌아가시는데 제가 기도해 드리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주의 나라에서 평안이 거하게 하옵소서. 눈을 떴다 감을 때 그곳이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이거밖에 없어요.
일어나서 주여 빛을 발하게 하소서 그런 기도할 수 없어요. 땅 끝까지 주의 복음 좀 파하게 하소서 그런 기도할 수 없어요. 정말 어떠한 뭐라 그럴까 의식도 없는 분들에게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제가 1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내일의 소망이 오늘 기도했는데 다음 주에 돌아가세요. 오늘까지는 기도를 봐주셨는데 내일은 의식이 없으세요. 이런 일이 계속 있어요. 계속. 물론 그것이 사명이었다면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겠지만 아마 저는 그게 사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요.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 쪽에 사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그 무덤가에 있어서 누구셨다는 거죠. 다 끝난 것입니다. 무덤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여기서 또 다른 모습을 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마리아가 갈 곳이 없어서 무덤가에 있었을까요? 무덤이 있었을까요? 갈 곳이 없어서.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갔습니다. 마리아는 갈 곳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그곳은 어디입니까? 막달라. 아까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죠. 죄의 온상지. 자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자니까 할 수밖에 없고 다시 타락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가느니 내가 이곳에 가리라. 내가 이곳에 있어야겠다.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가 그 타락한 삶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죄인된 삶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분은 기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그 예수님을 주님을 사랑하셨기에 그가 무덤에 왔는데 무덤이 비어있잖아요. 그 상실감. 그래서 막 거기서 엉엉 울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인생의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맨 끝에 있는 사람. 끝에 있는 사람. 저는 여러분이 젊은 사람들이 좀 실패했으면 좋겠어요. 실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돈도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가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떨어지고 실패하고 가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되면은 우리가 뭘 구하고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구하고 있어야죠. 기도하는 거 보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 직장, 이 학교, 이 명예, 이 권세, 이 돈, 이런 관계 다 됐어요. 그게 다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요,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인생 잘 살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뜻대로 잘 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가난하고 망하고 떨어지고 없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난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떨어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망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형편없었습니다. 정말 밑바닥 인생이었었습니다. 그때에 제게 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무슨 은혜냐면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은혜였었습니다. 이 무덤가에 있는 마리아, 이 무덤은 어떤 꿈도 어떤 소망도 어떤 능력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정말 바닥이었어요. 나중에 뭐 조금씩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바닥이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은혜가 하나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은혜.
마리아에게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곳을 가지 않고 다시금 그 자리로 머무는 은혜, 무덤에 돌아오는 은혜, 예수님만 바라보는 은혜, 그 능력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도했는데 안 될 때 많아요. 기대했는데 안 될 때 많아요.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일 많아요. 할 줄 알았는데 못하는 일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람들 보기에 가장 형편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깨닫게 될 때 많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곳으로 와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의지해서 기도의 자리로 오셔야 되고, 말씀의 자리로 오셔야 되고, 예배의 자리로 오셔야 돼요. 아멘. 이것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들, 그치? 막달라 마리아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계신 곳, 그곳만큼은 그가 끝까지 있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셨는지 모르는 그 마지막 그 자리에 와가지고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자리에 온 거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안 됐죠? 아니, 모르겠다. 그리고 세상 가는 사람 많아요. 아니, 모르겠다. 나도 이제 일하러 갈 거야. 아니, 나도 모르겠다. 이제는 내 방법대로 할 거야. 아니, 모르겠다. 나도 이제 집으로 갈 거야. 아니, 모르겠다. 나도 내 생각대로 할 거야. 그러지 마세요. 한 번 더 오세요. 한 번 더 기도의 자리, 한 번 더 예배의 자리, 한 번 더 말씀의 자리.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마음이 기대가 되기도 하고 조마조마하기도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제목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근데 그게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됐을 때 목사님 안 돼요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돼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그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 안 되는 그 마지막 자리, 그 안 되는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 안 되는 그 마지막 자리, 그 마지막 순간에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마치 예수님을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그 12의 혈중 많은 여인이 옷자락을 붙잡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기도할 때에 옷자락을 잡고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처절한지, 얼마나 마지막인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될 때까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네, 다 해결됩니다. 아멘. 어떤 문제든 한순간에 여러분들의 소망, 여러분들이 이루는 꿈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 믿지 못해서 허탄하게 여기고 떠나가요. 오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다, 희한하다, 기이하다, 그러면 다시 자기 하고자 하는 그 길로 가요. 자기 생각대로 가요. 자기 방법대로 가요. 그리고 누구는 기도하는 대로 안 돼도,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죠? 예. 막달라 마리아 같습니다. 여러분이 안 된 거 많아요. 기도했는데 그대로 안 됐어요. 그냥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건강하지 않았어요. 기도했더니 그게 될 줄 알았는데,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된다고 내가 들었는데 뭐가 안 돼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나 도와주지도 못할 것 같아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예쁘지도 않고 싫지도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믿었는데 하나님도 잘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막 믿음이 흔들려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빈 것 같아요. 무덤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끝까지 붙으셔야 돼요. 지금 저벅저벅 예수님 오고 계셔요. 그분만 하면 다 해결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다 끝난 것 같지만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그분만을 구하면 우리 예수님은 저벅저벅 당신에게 걸어오셔서 당신을 만나주시고 여러분께서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울지 마라. 내가 왔다. 내가 다 들어주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떠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자리, 떠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자리, 다시 한 번 더 소망의 자리, 다시 한 번 더 능력의 자리,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자리.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들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줘 동선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역사여 정말 가운데
줄 알았는데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안 된 것 같습니다. 소망도 없고 이제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계획도 가질 수 없는 무덤가와 같은 그 자리, 막달라 마리아가 웃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만 따라와서 그렇게 그분만 의지하고 있었으면 된 줄 알았는데 이제 빈 무덤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상하게 여기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계십니다. 그 옷자락을 휘날리면서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의 소리를 들으세요. 다시 한 번 더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부활의 자리에, 소망의 자리에 여러분 있으셔야 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아니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내 상황 비록 다 끝난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세요. 다시 한 번 더 있으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십니다. 능력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되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 그 즉시 일어나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만났다 분명하게 간증하였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울고 있어. 주님 와주셔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역사로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견딘 그 보람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만방에 증거하는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 서게 하시고 살게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마지막 무덤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저들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다시금 살며 영원토록 그 권세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 성령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가정이 살아나고 꿈이 살아나고 소망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고 부유하게 될지어다, 살찌게 될지어다, 풍요롭게 될지어다, 소망이 넘칠지어다, 저주는 무너지고 희망이 넘칠지어다. 주여 오늘 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그 자리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 찬양팀이 점점 몸에